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외웠던 그 암송 구절처럼 우리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예배를 잘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영적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서두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게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자, 이 세대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흐름, 유행, 풍조, 사조, 신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게에는 영적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은 참신이 아니죠. 근데 참신인 것처럼 참신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참신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 그래요. 어둡게 해서 복음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계속 미혹해서 속이고 사람들을 영원 멸망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순전히 남의 이야기였을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누가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았고 그 세상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글쎄, 금시초문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원래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 모르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요. 자, 정리하면 이 세상은 현재 사탄 마귀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오히려 비진리, 거짓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멸망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질주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자,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육신의 욕망, 그리고 눈의 욕망, 세속적인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이 뭐냐? 내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 뭐 성적인 욕망, 여러 가지 쾌락, 이런 것들 쫓아가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가지고 싶어하고 다 하고 싶어하고,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영광, 명예, 이런 부, 이거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 세상이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온갖 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어요. 이 세상에 지금 종말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시한부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불심판으로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때는 어떤 심판이었죠? 물심판이었고, 앞으로 종말의 때는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세상은 계속되지 않아요. 유한해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시한부 운명 속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우리가 예전에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세속적인 그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건져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던 그 예전처럼 그때와 똑같은 태도, 그때와 똑같은 마인드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으면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마인드와 태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작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그럼 너희들은 예전에 살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가치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건진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전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천만하게, 불완전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먼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중반부에 보면 무엇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관건입니다. 어느 요리사가 쓴 마음 설명서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항상,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 천천히,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할 것,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잘게 다져 이해와 버무리고, 의심은 썩은 감자 잘라내듯이 단칼에, 감동은 국수의 면처럼 길게, 슬픔은 설거지를 하고 떠나보내는 물에 함께, 기쁨은 맛을 내는 양념장처럼. 기가 막히죠, 그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잘 요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재료를 잘 요리하면 좋은 음식이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요리하면 우리 인생이 맛깔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 리뉴얼이에요. 자, 리뉴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핑몰 리뉴얼, 제품 리뉴얼, 홈페이지 리뉴얼, 호텔 서비스 리뉴얼, 카페 리뉴얼. 리뉴얼이 뭐예요? 새롭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바꾸는 게 리뉴얼인데, 마음을 리뉴얼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리뉴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헬라어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리뉴얼하는 일을 해야 돼요. 새 단장하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예전에 내 마음이었어요. 만물보다 더 썩고 문드러진 마음. 왜 우리 마음이 저랬을까요? 우리 마음을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탄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리뉴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죠?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뭐라 그럴까요? 니나 불러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리뉴얼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리뉴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 있으시죠? 근데 일단 있으시잖아요. 그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죠?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있어요, 우리 속에.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리뉴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리뉴얼 하는 것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거부하든지 수용하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거부하는 반응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에요. 자,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수용의 반응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부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편에서 이제 이 마음을 거부할 것인지 수용하신지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변화가 생겨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계속 리뉴얼 하시는데 안 받아들여요. 계속 그 마음을 거부해요.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가요. 변화가 없어요. 수십 년 믿어도 똑같아요. 변화는 먼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때 그 마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에 그 사례가 나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민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군신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 행군을 시작합니다. 광야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한 게 뭐죠? 불평, 원망, 불신. 내내 그것만 해요. 계속 불평, 불신, 원망만 해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계속 이집트에 남아 있어요. 몸만 자유민이 되었지 마음은 계속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음이 리뉴얼 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계속 뺑뺑이만 돌다가 그 광야 모래밭에 다 파묻혀버리고 죽게 되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죄다 허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우리가 계속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줄 때 계속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인생 계속 낭비하게 돼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달라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축복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세월만 허비하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합니까? 그 리뉴얼된 마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이렇게 받아 누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보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뉴얼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거부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광야에 38년 동안 죽었던 그 사람들 다 멸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들 몇몇 빼고, 고라 자손들 뭐 이런 사람들 빼고 다 용서하셨는데 그 삶은 비참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구원만 겨우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이제 놓여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는데 몸만 나왔지 마음은 계속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세상의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출애굽 1세대처럼 되는 거예요. 필립스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게 하지 마라. 사탄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계속 세상의 틀에 가둬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틀에 가둬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신분은 탈출했는데 마음은 계속,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거기 갇혀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처럼 그 세상의 틀에, 이 바벨론 세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몸만 나오지 마시고요. 신분만 해방되지 마시고요. 마음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틀이 어떻습니까? 물질 중심적인 틀, 자기 중심적인 틀, 비교 경쟁의 틀. 그 틀에 갇히면 어떻게 삽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돼요. 무조건 남을 이겨먹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자, 세상은 그런 삶을 뭐라고 그러죠? 성공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타락이라고 불러요. 쓸모없는 삶이라 불러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틀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틀에서는 그건 타락이에요. 망하는 삶이에요.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겁니까? 남을 다 이겨먹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자기 원하는 거 다 이루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틀의 기준에 맞춰져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틀에 들어갔어요. 그 틀에서 볼 때 그런 삶은 망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틀의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여전히 우리는 돈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 틀에 가둬놓으려요. 빠져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인지, 그게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알잖아요. 성경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 갇히려 합니까? 왜 자꾸 그 틀에 매여 있으려 하십니까? 왜 자꾸 그 틀에 맞춰 살려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여러분 몸만 빠져나오지 마시고 신분만 빠져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 틀에 갇히게 되면 계속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입버릇처럼 늘 되뇌던 말이 있어요. 아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하고 마늘, 오이, 참외 이런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린 지금 이 타령하고 있지 않아요? 아유, 좀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잘 마셨으면 좋겠다, 좀 더 잘 입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타령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늘 불평불만 달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더 있으면 좋겠고. 이게 세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뉴얼 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떨까요? 범사에 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병 들었습니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신세 한탄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물질이 모자라십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틀을 바꾸세요. 이제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모자라도 감사하래요. 병들어도 감사하래요. 부족해도 감사하래요. 일이 하나도 안 풀려도 감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바꾸실 것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틀에 갇히면 우리 항상 기뻐 못해요. 항상 불평하지, 항상 찡그리고 살지.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다른 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달라집시다. 하나님의 뜻이 딱 여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하라? 뭐하라? 근데 왜 쉬지 말고 염려하세요? 쉬지 말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24시간 내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틀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럼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예요. 이 틀 바꾸는 게. 근데 몸만 빠져나왔어.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영광스럽고 그럴듯해. 근데 삶은 여전히 세상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유한하고 영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세상 틀에 갇혀가지고 그거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안타까워요. 그 눈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쓰인 게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눈에 비늘이 쓰이는 그 벗어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진짜 틀이구나.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춰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틀에 너를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컨폼이에요. 그 폼과 똑같은 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트랜스폼이에요. 너의 폼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틀에 너를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사탄과 세상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이 틀에, 예전 틀에 계속 끼워 넣어요. 너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너 이 틀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야. 너 돈 없으면 실패하는 거야. 너 네 맘대로 안 되면, 네 자아 실현 못하면 실패하는 거야. 계속 그 틀에 가둬놓고 세뇌시키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모님, 이제 마취해야 되니까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산모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호흡 이러고 있더라고요. 말만. 진짜 심호흡을 안 하고.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심호흡해라.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심호흡 말만. 그래서 욕먹잖아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도 바뀌어야 되지만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리뉴얼 해주세요.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여기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순응한 삶이 되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영원 멸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근데 왜 떠밀려 갑니까? 영원 멸망으로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저항해야죠. 사투를 벌여야죠. 내 인생을 걸고 저항해야죠. 알면 저항해야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썩어 없어질 인생이야. 배설물 같은 인생이야. 허망한 인생이야. 나중에 정말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될 거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항해야죠. 계속.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트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저항하는 삶. 힘들지만 근데 그 저항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권능 그거 받고 그 힘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드니까. 성령님 우리의 권능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저항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저항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협박이라도 좀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저항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성령의 권능 주십시오. 방치해두지 마시고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항 못해요. 떠내려가요. 그럼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세월 다 보내고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기 천년만년 사실 분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계속 성령님이 제 새로운 마음 주셨는데 저 계속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투를 벌이고 살아왔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저의 방향성은 그랬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피부 세포는 28일 만에 재생되고 피는 120일 만에 바뀌고 손발톱은 180일 만에 바뀌고 뼈와 근육은 200일 만에 바뀐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육체는요 1년 만에 리뉴얼 돼요. 매년 리뉴얼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예전에 우리 가졌던 그 몸이 아니에요. 1년 지나면 우리 몸이 또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우리 육체만 리뉴얼 되지 말고 우리의 영도 리뉴얼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지났을 때 여러분의 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저 전심전력했습니다. 하나님, 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영원 멸망을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만 건짐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만 그럴듯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늘 새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 따라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뀌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